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형상 피우기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피운다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는 바깥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왕관을 썼다고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 대통령이 됐다고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는 외면이 아니고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 이 내 안의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나의 존귀함을 아는 만큼 윤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짓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해도 자기가 자기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허무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죠. 자기가 자기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에 자기 자신을 타협하고 말아요. 거짓말이 쉽습니다. 핵심은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내 내면의 존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존귀함을 아는 사람에게 피어나는 것이 꿈입니다. 꿈. 꿈은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꿈은 이루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꿈은 내 안에 생기면 꿈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영원토록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위시나 소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아보고 그것 때문에 방황해보고 이런 모든 시간을 지나서 내 꿈이 무엇인지 점점점 선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꿈이 나를 피워갑니다. 아, 이것이 나였구나. 그 꿈이 피는 토양을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꿈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임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대적과 원수가 나타나도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누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피운다, 내면을 피운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3기 목회 3기에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것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이제 일생을 그럭저럭 대부분 나름대로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다시 아이가 된다면 부모님에게 뭐라고 요청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죠. 나를 알고 나를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럴 사람 없겠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도록 해주세요. 아니요.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나를 사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남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전부 남의 삶을 살잖아요. 이게 좋은 거란다. 이게 출세란다. 이게 성공이란다. 인류대학을 가야 된단다. 비싼 것을 가져야 된단다. 내가 선택하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은 것이죠. given, 주어진 것이죠. 나의 선택이 아니었죠. 남의 삶을 내가 종신토록 땀 흘려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둔 것은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밖에 없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그 스탠포드에서 이 졸업 연설을 했죠. 이것을 할 때 최장암으로 6개월 시한부라는 그 선언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한부 선언을 받은 후에 스탠포드에서 이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얘기는 누구 얘기든지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죽음에 가까울수록 진실해집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이유는 아직도 내가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일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매일 진실될 수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20살에 그 자기 아버지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했죠. 애플 시작해서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생에 그러죠. 이 연설에서 이 말 전에 자기 평생에 하루를 살더라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이 자기 평생의 좌우명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자기 얘기죠.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이야기에 얽매여 자신의 삶이 아닌 삶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들의 요란한 소리들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heart. heart 번역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그 한글 번역은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심장이 올겐이 아니지요. 존재의 어떤 그 뜨거운 열정, heart와 직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heart와 직관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나누었죠. 오감으로만 살면 현상의 종로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의 인지가 있습니다. 이 현상의 오감만으로 사는 사람은 거짓되고 늘 거짓에 속아서 살죠. 하트와 직관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단지 용기는 내셔야 합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로 한국 나이로 90입니다.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도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공부도 잘 하지 않으면서 대학을 졸업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학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걸 버리고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건 이미 승부가 결정난 것이죠. 여러분과 나의 차이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것도 매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6살 때 껌이랑 콜라를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 잘 벌고 투자를 하니까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비밀 없습니다. 그분은 얘기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딱 두 가지 들어와요. 첫째, 그분이 투자할 때 절대로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실적. 모든 사람이 실적을 봅니다. 이 회사가 뭐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나, 앞으로 얼마 발전 가능성이 있나, 뭐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나. 워렌 버핏은 자기가 투자할 회사에는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 실체라 그럴까요? 화장실, 식당, 그 직원들이 커피 타임에 어울려서 담소하는 모습,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안에 인격성이 있고 서로가 존중되어지고 있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합니다. 전 당연히 그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그거죠. 경영진의 인격성을 봅니다. 아무리 잘하는 회사라도 그 경영진을 리서치를 해서 그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흠이 많다든지 과거의 실적이 무슨 뭐 작은 회사 무자비하게 병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카지노나 투기 기업에는 아무리 돈을 수익성이 높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어떤 나라 대통령과 정반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 번역은 정말 너무 종교적으로, 이 종교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생명 나에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데 그걸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단어가 3절 4절에 써졌는데 3절에는 신기한 능력으로 뭐가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분이에요? 신기한 능력으로 했어요? 아니요. 저 말씀은 다이아스, 디바인, 신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신성과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누리게 하시면 제가 붙인 거예요. 알면 누려지니까. 자, 이는 어떻게? 방법론이에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거 어마어마무한, 그 약속을 내가 공로로 받아야 된다면은 내가 100만 번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을 해도 그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자신의 세계를 내가 얼마든지 누리도록 한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정력으로 세상의 썩어짐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신성에 참여하고 있으면 약속이 있는 자고, 세상께 자꾸 부러워 보이면 약속에 대해서 알지만 지금 약속 누리는 상태는 아니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2019년은 약속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But it's your choice.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보는데, 자, 우리가 자녀를 뭐 교육을 이렇게 시키자 저렇게 시키자 이전에 그 교육의 근원적인 것은 무엇을,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게 먼저죠. 그건 자녀들이든 우리 자신이든. 그건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성, 사야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녀들이죠. 이거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임재를 누립니다. 현재를 사는 것이죠. 시간은 정신적인 구조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9초 후나 90년 후나 900년 후가 똑같아요. 9초 후와 90년 후가 다른 건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럴 뿐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강박적인 건, 우리 자신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과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박적이 되면 종노릇밖에 못해요. 그걸 풍성하게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시간인데, 자, 현재는 두 가지의 현재가 있어요. 이 현상세계의 현재는 단절된 현재죠. 내 과거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내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단절됐죠. 거짓말이에요. 본질 세계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죠? 현재가 1초 전과 1초 후와 단절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단절되어 있으면 1초 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1초 후가 됐는데, 속이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으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과거로 가세요. 과거로 가서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면 내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내가 다 안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상처라고 본 그것 안에 은혜도 있고 섭리도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시 가서 만날 때마다 과거가 새로워집니다. 과거 탓하지 마십시오. 미래도 가서 만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나의 모습을 나는 끊임없이 다시 만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내 모습을 만나고 오면은 현재가 새로워집니다. 이 현재, 하나님 임재 안에, 이 현상세계에 단절된 것이 아니라 임재 안에 이미 과거, 미래를 다 품고 있는 현재를 사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므로 이 사람은 에고에서 자유합니다. 에고라는 건 상황적 자아예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리액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란 게 성공, 실패, 가난, 부함, 사람들이 인정해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그런 것들이죠. 그건 상황이에요. 어떻게 항상 성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고, 그걸 내가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세요. 목표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목표 세우셨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10만 명을 모은다. 아니요. 목표가 없어요.
무슨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날 창조하시면 나로 피어나면 되는 것이지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고 성공이 없는데 가장 아름다운 자신이 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과 마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린 종종 착각이 마음은 속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마음은 겉의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몸과 마음이 나 아니고 그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나를 피워내는 거죠. 나를 누리면 되는 것이지. 이 현상에 쏘면 이 현상은 다 계급 아니에요. 다 차별과 구분 아니에요. 그냥 뭐가 돼야 된다고 평생을 난리를 칩니다. 뭐가 도대체 되는데. 내가 나 될 수 없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됨을 누리면 머스트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건 있어야 돼. 절대적으로 그건 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원수도 없어요. 원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상황이나 타인이 나에게 행복 줄 수 없어요. 행복은 내면에서 솟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배에서 솟으리라. 자기 피어남에 만족함이에요. 그러므로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행복이고 집착한다는 말은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뭘 가졌어도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내면에서 피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내면이 피어나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없이는 우리의 내면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사람, 자녀가 됐든 우리 자신이 됐든 이렇게 생명 누리는 사람, 이것이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목적이죠.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자기를 피우게 하나? 이 피움의 길은 몰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몰입을 도와줘야 됩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이 현상 상황에서 자유해서 그냥 나 자신을 누리는 거죠. 본질의 나가 열리고 피어나는 것이죠. 펠레를 펠레로 만든 그 유명한 펠레의 그 첫 게임, 그는 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종일 뛰어도 피곤치 않을 것 같고 상대편 전원이 막아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 영상은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펠레가 뚫고 들어가는데 축구는 골키퍼 빼고 10명이 뛰는데 8명이 마크를 하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슛을 합니다. 그거는 생각으로, 기술로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자기 속의 것이 불끈불끈 솟아나면서부터 분명히 자기인데 자기 이상의 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아일톤 세너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포뮬러 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저도 안 봐요. 근데 굉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3번을 우승했어요. 우리는 뭐 3번 뭐 이러지만은 하여튼 그 세계에서 3번 우승했다는 건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첫 번 우승 때 그 인터뷰에서 갑자기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무아지경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한계를 넘어섰는데 정신과 핸들링은 슬로우 모션처럼 확실했다. 이것이 내가 피어날 때예요. 시간 안에 있는데 시간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자신감이 있어요.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 주중 나눔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올렸죠. 행크 아론. 매일 정신이 아득하도록 훈련하면 남다른 능력이 생긴다.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커브가 올지 직구가 올지를 이미 아는 것이고 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다. 그럼 경기 끝난 거예요. 경기가 끝난 거지. 나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건 나에게 모욕이다. 최선은 삶의 기본일 뿐이다. 이거는 몰입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몰입된 사람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게 어떻게 살 방법이 있나?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몰입하도록 도와주나요? 첫 번째, 스스로의 선택과 선명한 행동 지침을 해줘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인 저주예요. 공부에 대한 부담감만 생기니까. 네. 오늘은 수학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한번 해보자. 더 좋은 건 너가 오늘 공부할 부분을 골라봐. 네. 그 부분에서 끝나고 검토해서 100점 맞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몇 점 맞을 수 있는지 예상 좀 해봐. 그리고 예상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중에 같이 보자. 뭘 해야 되는지 선명하잖아요, 초점이.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예, 부모와 달라도 해볼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전폭적으로 지지해줘라. 그 11살짜리가 워런 버핏 투자를 하는데 뭐 이름은 읽고 얼마를 읽고 따면 얼마를 따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I'm here for you. 너 그거 다 없앤다 해도 상관이 없어. 아빠가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한번 해봐. Play the game. 결과에 사로잡히지 마. 너 자신을 믿고 Play the game. 삶을 놀이로 보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삶을 막 어떻게 경쟁해서 이겨야 돼. 아, 괴롭고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해요. 네.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관심을 항상 현재에 집중하도록. 뭐 애를 보고 그래 갖고 대학 들어가겠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 대학은 앞으로 뭐 10년 후에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애가 수학에 70점 받다가 75점 받아오면 같이 즐거워해 주세요. 75점 갖고는 커뮤니티 칼리지 간다. 이건 아이를 현재 못 살도록 이제 방해하는 거지, 방해. 그 다음에 전폭적인 그 믿음과 헌신 확증해주라. 아무리 무모하고 실패가 뻔해도 자기가 해보겠다면 100% 신뢰를 해주세요. 중독과 몰입은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지만은 구분은 뭐 참고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스림이에요. 열쇠는. 중독은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만해야지 그럴 때 그만해지지 않아요. 더 해야지 그럴 때 더해지지 않아요. 몰입은 얼마든지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느낌과 에너지죠. 중독은 끝나고 나면 후회되고 기분이 안 좋죠. 죄책감이 생기죠. 몰입은 끝나고 나면 에너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 몰입 속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열어주기를 원하는 것은 창의성이에요. 근데 몰입의 제일 좋은 훈련은 기도예요. 우리 대부분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지 기도를 모릅니다.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한번 무릎을 딱 꿇으면 1시간 이상은 버텨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죠. 그래도 버티는 것이죠. 그게 수백 번이 반복되었을 때 딱 무릎을 꿇으면 기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훈련이 되었지만 지금도 기도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7, 8분, 10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기도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몰입 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3시간 있으면 3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있으면 1시간 후에 마감할 수 있습니다. 몰입은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곡간에 드나들며, 몰입은 신내려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자기의 흐름과 자기의 집중이 흔들리거나 끊어지지 않죠. 예, 그 몰입 속에서 우리가 피워줘야 되는 것은, 그 몰입 속에 사실은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 창의성이에요. 자, 그 창의성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예를 들어. 이 창의성은 풍부하고 자유롭고 섬세한 내 내면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항상 상상력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디자인 회사들이 다 숲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유명한 관광지도 사람이 만든 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뭐 건물이 해도 사람이 지은 건 저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연에 가 있으면 나는 뭐 내가 무슨 뭐 요구받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로 편안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저절로 제 과거도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 제 앞날도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임재 안에 있는 나도 전혀 새로운 면을 느끼고. 두 번째는 예술입니다. 함석헌 선생님께서 인간은 능력으로 살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가장 저질적인 능력은 폭력이다. 언어든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그 다음으로 저질적인 게 돈, 재력이다. 그것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저질적인 것이 권력이다. 권력 갖고 요즘 한국에는 권력 가지고 그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지. 참, 둘 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남을 마음대로 해요? 가장 인간에게서 아름답고 귀한 능력은 예술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모나리자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나리자 페인팅 하나? 알 리가 없지. 그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이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실제 가치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돈으로 40조에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것은 이게 실제 가치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이 모나리자에서 얼마나 많은 예술품이, 얼마나 많은 음악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발명품들이 피어났는지. 왜냐하면 볼 때마다 영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건 영혼에서 피어나지 않고는 이런 작품이 생기지 않죠. 저는 음악입니다. 이 영감 쪽에서는 음악이에요. 상대성 이론이 음악에서 나온 것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 나는 종종 음악으로 생각한다, 음악으로 공상하고 음악적으로 삶을 본다. 음악을 듣다. 이 우주의 리듬과 가장 가깝고 잘 일치되는 것이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은 굉장히 쉽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집에서 다양하게, 그때 분위기라든지 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에 아이가 접촉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해도 염려할 게 없어요. 최고의 창의성의 최고의 뿌리는 영성입니다. 로버트 포겔 교수라고 시카고 대학의 그 노벨상을 받으신 교수예요. 물질적 충족의 정상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미 이제는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비싼 거야, 그것 때문에 쇼핑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건 촌스러운 시대. 중국 분들이 돈 좀 버니까 세계 명품 싹쓸이 하러 다니는 것처럼 그건 촌스러운 거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게 뭐 남보다 비싼 거니까, 남보다 좋은 거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 뭐 남이 인정,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영학의 뭐 전설적인 그 저서죠. 마켓 3.0. 필립 코틀러 교수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성, 감성, 영혼의 전인격적인 존재다. 더 이상 물건 만들어 놓고 싸니까 사세요, 뭐 이건 명품이니까 사세요, 뭐 이거 기능이 좋으니까 사세요, 그렇게 소비하는 시대에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자가 전인격적이어서 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어.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제 외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미 나온 지 사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찰스 앤디라고 하는 철학가고 경영사상가죠. 삶의 비물질적 측면, 즉 영속적 실체를 향할수록 우리는 만족감이, 행복감을 느끼고, 뭐 어렵게 써서 그렇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 이상 영혼의 만족을 원한다. 이제 이거 물건 가진 거 자랑이야, 그건 촌스러운.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만족을 원하지. 어떤 물건 하나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든 세계, 물건이 유통되는 세계와 내 인격이 조금이라도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소비를 하고 싶지, 그저 그 졸부에 돈 쓰는 그 천박함, 그런 시대에 지났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혼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창의성이 생기는 거죠. IQ, EQ 시대를 지났습니다. 한동안 EQ 난리를 쳤는데 IQ, EQ는 전부 현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이죠. 지금은 이제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영성지능, SQ, 제3의 지능의 시대이다. 어떤 상황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파동, 이런 것까지 이제는 느끼고 생각하는 시대다. 그래서 SQ가 높으면 높은 수준의 자아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시작할 때 그랬죠. 나의 존귀함, 바깥의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의 존귀함을, 그 존귀함을 느끼는 것만큼 높은 수준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SQ가 높을수록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직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생겨요. 우리 한국 가정의 자녀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엄마, 아빠의 가정에서 태도와 대화 방식, 이런 것이 아이가 자랄 때 두려움을 많이 형성해요. 두려움의 사람은요, 완벽해야 돼요. 모든 게 조금만 흔들리면 피하고 싶고 흔들려요. 창의성이 없어져요. 그저 직장에서 내내 해가지고 월급이나 탈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무언가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 기회 아니에요. 그걸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연계성을 봐요. 전체적인 관련성을 보고 인식해요. 다양성에 열린 태도를 가져요. 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왜 답인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왜 답이 아닌지 더 근원적인 질문을 찾아가기 때문에 포용성이 생겨서 리더가 됩니다. 사람들을 품어 안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자발적 상황과 비전과 가치관을 향,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자기 하나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이 역사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과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표현할 때 감수성이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마음과 가슴과 느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감수성은 성장기에 주로 강화가 됩니다. 성장기가 중요한데 한국 교육은 이걸 아주 그냥 완전히 싸그리 아유 없애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청소년들의 학력 수준은 세계 탑이에요. 그런데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최하로 급락해요. 노벨상 하나도 안 나왔죠. 필즈상,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즈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필립스 아카데미, 여기 1년에 150일, 그 하루 수업일에 5시간 15분 수업합니다. 그리고 2시간 15분 체육이나 예능을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수업일 수가 220일이에요. 수업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에요. 그 끝나고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4시간을 더 해요. 근데 똑같은 걸 해요. 이건 아주 이 미래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고야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회축적이라는 게 있어요. 우회축적. 여러분, 매나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면 그 먹이를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가면 시속 168km로 날아갑니다.
근데 먹이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밑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속력이 붙어서 먹이에게 접근할 때는 320km까지 납니다. SAT 성적만 올려서 영어, 수학, 자기 필요한 엔지니어링 클래스만 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직장 생활이나 잘하면 다행이겠죠? 아니요. 역사도 알고 문학도 알고 음악과 예술의 세계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피어나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 교육이 왜 저럴까? 제 생각에는 식민지의 후유증 아닌가 싶어요. 식민지 기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인문학 가르쳤습니다. 철학 가르치고 사상 역사 다 가르쳤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한테는 기술만, 테크닉만 가르쳤어요. 왜? 기술자로 써먹어야 되니까. 대표적인 것이 애니메이션이에요. 지금 세계가 점점 애니메이션 시대로 들어가고 있죠. 기획과 작품은 다 일본 사람들이 하고 한국 사람은 전부 프로그램 테크니션들이에요. 그 직접 그리고 만드는 거 프로그램 하는 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걸 언제 뒤집나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모자랍니까? 자, 이제 시대의 표적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이미 20년이 되었습니다. 라디오가 5천만 명에게 보급되는데 38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1억 명이 쓰는데 9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변하지 않은 게 교육이에요. 교육이 왜 안 변해요? 잘 들으십시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이에요. 내용 위에서 교육하지 않아요. 시스템이에요. 네?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전공을 해야 졸업하면 어떤 잡을 잡고 그래야 돈을 어떻게 벌고 이게 순환되는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변하지 않아도 끄떡이 없어요. 근데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그 교육은 10년 안에 무너집니다. 이제는 전 세계 개개인이 통하는 시대가 돼서 시스템이 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힘을 잃는 시스템은 종교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종교전이 교육입니다. 기독교 새로워지지 않으면 정말 스스로 불쌍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보다 교육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디자인, 패션 몇 년도 봄 패션의 그 재료는 어떤 것이고 컬러는 어떤 것이고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다 변합니다. 남이 정해준 것을 가지고 자기 패션 이제 사는 시대도 끝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멘탈리티, 가치관 갖고 아이들 기르시면 안 됩니다. UN 보고서에 이제 우리가 150세 시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한국 농담이 뭐예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들으십시오. 내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은 60, 70 넘으면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피우고 나를 나누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미 노인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자기에게 부담, 가족에게 부담,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모세처럼 역사와 자기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80%의 직업이 10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UN에 보낸 미 정부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옥스퍼드의 칼 프레이 교수는 현재 일자리의 47%는 자동화된다. 그 양극화는 뭐냐 그러면 아주 고차원적인 직업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어요. 또 뭐 청소한다든지 가사를 돌본다든지 식당에서 서브한다든지
이것은 자동화하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은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오로지 이 사람 쓰는 이유가 싸기 때문에 쓰는 것이니까. 그냥 완전히 달라집니다. 20년 내 회계사, 비행기 조종사 없어진대요. 가장 영향을 받는 직업이 변호사와 의사입니다. 변호사와 의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현재 어플라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병이 이런 증상이 있었다, 거기에 어떤 치료를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거 가지고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컴퓨터가 더 잘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진로는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진로는 간단하죠.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가치 있는 것. 그 세 가지로 결정하면 됩니다. 잘한다는 말은 손흥민이나 김연아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평균 이상이면 돼요. 남들에게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꽤 괜찮은데, 쉬운데, 이런 것이에요. 그것을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그냥 독립할 수 있을 만큼이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진로의 큰 미스테이크는 우리 부모들은 이걸 시켜갖고 세상에 없는 아이를 만들려고. 세상에 없는 아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없으니까 없지. 자, 옆에 고백하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요. 그는 헛된 망상이에요. 그냥 평균 이상이는데요. 근데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나답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대 그러면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한대 그러면 그건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좀 기다려지는 그런 것들이죠. 네 명의 열정이 있는, 그건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 또 아이가 7살 이전에 어떤 것에 그렇게 몰입이 되었는지 흥미를 느끼는지 그런 걸 좀 참조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게 아니고 뭔가 끌림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도 간단해요. 그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의 아픔이 덜어진다면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많이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도 무언가 삶의 위로와 격려가 나누어지고, 뭔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기 시작하고, 뭔가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보람감을 느낀다면 그런 정도죠. 진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성공하기 위한 진로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목적이 진로가 아니라 성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종속되어 버린 것이죠. 진로는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살아보니까 재미도 있고, 살아보니까 더 해보고 싶고, 그런 사이에서 내가 피어나고, 거기에 성공은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진로가 자기를 사는 진로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동시성이 나타나요. 동시성이. 네. 이 길이 내 길이었구나. 저는 하나님이 신학으로 부르셨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신학은 난 제일 싫고 뭔지도 모르고 정말 가기 싫었어요. 1년을 울고 다녔어요. 저는 상처 때문에 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왜 하나님은 내 싫어하는 것만 시키실까? 그래서 거의 1년을 울고 다녔어요. 드라이브 하다가도 그 생각만 나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나쁜 하나님 싫어. 그랬어요. 근데 신학을 들어가서 막상 공부를 해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진로는 에리어예요, 에리어. 제 은사를 가지고 제가 신학을 할 수도 있고, 사실 변호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또 원래대로 건축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에리어예요, 에리어. 그 에리어에서 내 길을 가기 시작하면 나의 길이 나타나요. 저는 이제 특징이 늦게 낳은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형과 누나의 비리를 안다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그래요. 야, 무슨 영화 들어왔댄다. 보러 가자. 어떻게 하냐? 참고서 산다 그래라. 이런 거. 늦게 낳은 막내는
비밀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도 그 일을 한 동기가 뭐냐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해보니까 뭐 기독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과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건 다 좋은 것이죠. 근데 그걸 왜 말을 하느냐 하는 동기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동기가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런 자료들을 접하게 되고 내가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어도 논문을 읽어도 그런 것들이 자꾸 연결이 되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진로의 중요한 것입니다. 진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길을 가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교회는 제3기 올 부활절로 2기가 끝납니다. 7년, 14년이 끝나고 제3기로 들어갑니다. 이 3기에 우리 장년 부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한 준비를 시켜줬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만 한다면 이제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높은 쪽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 몇 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 이해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높은 쪽으로 살면 됩니다. 위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높은 척하는 건 다 잘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높은 수준으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장녀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워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길러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추구해서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그렇게 이유를 그렇게 윤년 드는 달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쓰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교육단의 사명이죠. 특별히 기획팀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커리큘럼은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계시에 담는 작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학교 교육이 직업 교육이 되어버려가지고 학교 교육에서조차도 이 하나님 형상의 인격과 품성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고 있어요. 가정이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가정이 그렇게 되는 구조를 우리는 넘어서 버렸습니다. 가정은 돈 버는 HQ, 헤드쿼터가 돼버렸어요. 그냥 바깥에 가서 돈 벌고 와서 먹고 쉬고 자고 또 돈 벌러 나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인격이 가꾸어지고 우리의 존재의 귀함이 느껴지고 그걸 세상이 다 뺏어갔습니다. 점점 뺏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류가 교회 교육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이야기도, 좋은 문학 작품들의 이야기도, 사상도, 음악도, 미술도 접하게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거를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떤 것이 좋은지, 나는 어떻게 살아보고 싶은지, 어떤 이미지가 자꾸 나한테 떠오르는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에서 하브루타 교육으로,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나눔의 교육이에요. 나눔의 교육이에요. 이렇게 들은 거는 5%밖에 기억이 안 됩니다. 물론 이 설교는 5%도 기억이 안 돼요. 읽은 것은 10% 기억이 돼요. 나눈 것은 90% 기억이 됩니다. 제가 친교실에 나가면 말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성인식을 만들고 싶어요. 성인식을. 성인식이 문화화되면서 성인식이 없어졌어요. 어느 문화나 성인식이 있어요. 우리 뭐 상투 올리는 거. 이 번지 점프는 펜타코스터 섬의 성인식인데 왜 미국 사람들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인식이 있습니다. 성인식이 왜 필요합니까?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성인식을 딱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제 성인이야.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너 스스로 책임도 져야 돼. 우리가 너를 협력하고 함께 해주겠지만 이제 너의 삶의 주체는 너야.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자기가 어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어른인 것을 체험을 해보려고 뭐 담배를 피워보고 술을 먹고 뭐 엉뚱한 짓거리들을 해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혼란기를 이 세상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 분명한 성인식 만들어주면은 그 대부분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상품화 시켜서 스윗 16, 그 장사꾼들 장사시켜주는 거지 그 아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제 성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스윗 16이 16살이에요. 16살은 요즘 아줌마예요. 걔 보고 성인이다 그러면 코웃음 쳐요. 제가 생각할 때 14살이나 15살이 좋은 나이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거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아이와 나눔도 갖고 자기가 그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것도 들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일날 14살이든 15살 되는 생일 주일에 여기 와서 자기가 직접 복음을 선포하고 그날은 친교실에서 떡과 잔을 자기가 이니시에이트하는 그런 경험을 해주게 하고 가정에서는 아들이면 아버지가 딸이면 엄마가 데리고 뭐 1박 2일이든 뭐 한 2박 3일 같이 여행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딸 같으면 엄마가 자라나던 시절의 아픔, 엄마 때의 소망과 절망, 또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엄마는 어떤 분이었고 아이에게 연대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져 갖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가 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고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실패한 경험, 후회하는 것, 나쁜 짓 한 것 이런 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이에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아이가 잘못했을 경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갖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교회에서 피어나는 세대가 21세기의 앞으로의 역사와 사회의 진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으로 우리 자신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